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강을 건넜다. 세계의 강을 건넌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보면 동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이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홍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자리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조상 우리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주지시키고 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주지시킵니다. 자, 이 세 개의 강을 건넌 사건과 관련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도강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강을 건넜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북자들이 탈북을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강을 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죠.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강을 건넌다, 도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너는 겁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수많은 탈북자들이 탈북의 과정 속에서 강을 건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 걸고 건너는 이유가 그저 강을 건너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이때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유한한 세상으로부터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주지시키고 있는 이 세 강의 도하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건넌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건넌 강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득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세계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결국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강 이쪽과 강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강 저쪽인 메소포타미아는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의 도시, 우상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익숙한 땅이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조상 때로부터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강 이쪽 가나안 땅은 그가 가보지 않은 땅이고 살아보지 않은 땅이고 익숙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오직 그 땅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약속받은 땅이었기에 그는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불신의 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 불신의 땅에서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불신의 강을 건너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넌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서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전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그는 본래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불신의 강 유브라데를 건넜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때문에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뒤로 한 채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강을 건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고, 이미 익숙했던 것으로부터의 이별이죠. 익숙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고, 익숙했던 문화와의 이별이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의 이별이고요. 오랜 세월을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근거지와의 이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몰랐는데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의 여기저기 이곳 저곳을 다니며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불신의 강을 건넜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신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뒤늦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불신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어요.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건, 이 불신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 이 사건은 그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건넌 강은 남쪽에 있는 홍해죠. 홍해 저쪽에는 메소포타미아만큼이나 문명이 발달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건너게 하신 이 홍해 바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불신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라고 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거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후손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거든요. 믿음의 여정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이 영원히 거주할 땅은 아니었던 겁니다. 큰 민족으로 태동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땅이었지 결코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몸을 돌이켜서 그들의 몸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었어요. 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애굽의 그 풍요로운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만약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고 한다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촉박할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또 한 번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홍해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성서학자인 박윤만 목사는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오늘 현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주님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주마다 우리는 한 번씩 홍해 도화를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 동안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우리 자신을 교회로 이식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충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영양소로 공급받아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길이 끝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왜 원망했습니까?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겐 이제 길이 없다. 돌아가면 죽음이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에게 길이 없다. 그들의 눈에는 전혀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이죠.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닷속,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놓았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만나려면요, 세상의 길에서 잠시 내려와야 돼요. 그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고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에서 내려와야 하늘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길을 잃고 길을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답을 찾게 해달라고. 길을 찾고 답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막으셨다면 대체 날 위해 어떤 길을 예비해 주실까? 그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 막혔다고 뭐 중내 산에 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오히려 기대감이 충만해져야죠. 아, 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하셨길래 나의 이 길을 막으시는 걸까?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넌 세 번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요, 또 마지막 강이었습니다. 자,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앞으로만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는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훈련 코스와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물이 범람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을 도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이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이 요단강에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을 따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게 합니다. 맨 앞에 서서 먼저 강에 들어가게 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다시 마른 땅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적어도 한 917m 정도 간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른 땅이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강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경험을 가진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들은 다 오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요. 지금 그 시퍼렇던 그 강물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 길을 건너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요, 강을 먼저 건너가지 않았어요. 강 밑으로 내려가 강물의 그 정중앙 가운데에 딱 자리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강물을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너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강을 건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를 주목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와 함께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길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정중앙에 계시면서, 강물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앙에 계시면서 그들이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강을 건너셨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때 아직 제사장들이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고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다시 강물 속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가지고 오라. 돌을 하나씩 취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6절로 7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그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한 기념비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세 사람들은 이 요단강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죠. 그런데 보니까 강 건너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대체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면 그때 부모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대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서
너희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을 너희 후손들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돌들은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앞장서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정중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죠.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돌들을요, 두 군데에다가 쌓아두게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중앙에 돌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자, 두 군데에다가 돌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숙할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대화 나누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 돌들을 너희의 일상의 삶에다 두고 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생각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들을 또 한 군데에다가 쌓아두라고 했죠.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정중앙에, 강이 말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건하게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돌을 처음 가지고 왔던 바로 그 자리죠. 거기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엔 물이 다시 덮어버렸어요. 이 보이지 않는 강 중앙 깊은 곳에다가 돌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항상 이렇게 범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오고 이게 우기 때에만 강물이 범람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형 변화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을 가보면은요,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막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막 요단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거기는 항상 막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뭐 이런 한강이나 낙동강하고 비교하면은요, 그건 거의 또랑에 불과합니다. 거의 또랑에 불과한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가 되면은요, 이 강폭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물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기 때에,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거기다 가뭄이 들게 되면은요, 강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다 말라버리죠. 지금 이 12돌을 취하여서 강 중앙에다가 쌓아두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 가뭄의 때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요단강가에 와서 그 강 중앙에, 그 메마른 땅에 쌓여있는 그 12개의 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과거의 그 기적의 사건과 그 은혜의 사건을 그 자녀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실 수 있고, 강에도 길을 내어주실 수 있고, 광야에도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그 은혜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너희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그들에게 불신의 강, 그 불신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강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강을 건너므로써 우리는 이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계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계의 강을 건넜습니다. 불신의 강을 건넜고 매주마다 세상의 강을 건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강줄기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가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죠. 강을 건넌 사람들의 행동은요, 우리가 건너온 강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온 이 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넜던 불신의 강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강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의 강줄기를 끊임없이 쏟아부어주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세상의 뻔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열어주시는 끊임없는 새로운 창조의 길, 새 역사의 길, 특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